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임성기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 속을요 엄청 썩혀드렸던 그 망나니 불효자였습니다. 그런 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자로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고요. 뻥튀기 집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남 사녀 중 외아들로 태어나서요 귀여움 엄청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제가 워낙 못해갖고요. 공부는 제가 일찌감치 포기했고요. 세상에서 IQ가 150이 넘으면 무슨 클럽에 가입한다면서요. 그게 맨사람이에요. 근데요, 저는 IQ가 딱 2자리라 그냥 멘붕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엄청 좋아해서요. 그 운동으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조종이라고 배 타고 하는 운동이에요. 조종으로 대학 생활할 때 선배들의 구타가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자퇴해버렸습니다. 자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심심하기도 해서 뭐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오토바이 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생각한 게 그때 이제 생각났어요. 그게 짜장면 배달하면 되는구나. 짜장면 배달하면 신나게 오토바이도 타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하던 도중에요.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어느새 제 이 오른팔이요 바퀴 밑에 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하고 근육이 다 터졌습니다. 25톤이나 되는 덤프트럭 바퀴가요 얼마나 큰지요. 아마 조금만 더 굴렀으면은 제 머리까지 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쓰면은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필링 같은 게 순간순간 막 이래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런 얘기 진짜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서처럼 순간순간 필링 같은 게 삭삭삭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한테 확 엄습해 오는데요. 저희 집안이 또 불교 집안이었었거든요. 부처를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 맙소사가 아니고 하나님 맙소사 하고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3달 동안 7번의 전신마취와 수술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진짜 많이 넘겼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갖고 팔을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눈앞이 그냥 깜깜해지는 게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촌형이 젊은 놈이 팔 하나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저놈 성격에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붙들고 막 애걸복걸 했는데요. 그때 제 팔이요. 이게 잘리진 않았는데 근육하고 관절이 없어서 이렇게 굳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살만해지자 이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된 팔 때문에 뭘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에 쩔어서 살고요. 온몸 여기저기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돈이 없으니까 영화에서처럼 멋있게 마약 같은 거는 못했는데요. 저는 그냥 가스나 본드 이런 거 하면서 망나니 인생 살았습니다. 잠깐 저희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빠는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는 딸보다 아들이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딸만 내리 셋을 낳으셔갖고 몸조리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요. 그 아이를 낳은 다음 날 밭일을 나가 죽어라 일만 하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들을 낳고 눈물로 서럽게 사시다가 다행히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는요 3일의 몸조리를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엽고 오냐오냐 키웠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운동이나 한답시고 깐죽대다가 운 좋게 들어간 대학에서도 자퇴하고 결국은 이렇게 불구가 되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제가요 엄마 속을요 얼마나 새까맣게 태어나면요 제가 사고 났을 당시 제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기가 지금 춘천 어디 병원에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거의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너무 놀래갖고 성기가 죽었다
라고 잘못 들으셔갖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채요. 정선에서 택시를 타고 춘천 제가 있는 모 병원까지 한 번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제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막 몸이 으실으실되고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보고 이 하얀색 시트를 머리끝에까지 이렇게 좀 덮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덮어놓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올라오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열하시더라고요. 진짜 내 아들 성기가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시티를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엄마 나 살아있어 이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 엄마 놀라서 뒤로 자빠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입원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간호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싸온 된장으로 갔다가 매일 그거 냄새나게 쌈 싸갖고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이고 창피해 보이는지 드시고 있던 밥을요, 그냥 손으로 팍 치워버리면서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냄새나게 막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었는데요. 지금 또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요, 저는 본격적인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막내 누나가 먼저 다단계에 들어가서 돈 다 해먹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누나한테 야 멍청아, 다단계가 잘못하면 사기에 걸리는 거 애들도 다 아는데 너는 왜 하고 다니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막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그 멍청이 같은 짓을요, 저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 만에, 아니 한 방에 돈 왕창 벌어서 외제차 타고 뽐나게 시골로 내려간다고 나 찾지 말으라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웬걸요, 한 달 만에 엄마가 사준 차 한 대하고요 1,000만 원 까먹고 저도 그지가 돼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술이나 퍼먹고 멀쩡한 집 냅두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싸움하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요 그 술 먹고 행패 부리면은 저거는 보지 않고도 뻥튀기집 아들 성기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제 오른팔을 불구로 만든 그 오토바이에요, 제가 미련을 부리지 못하고 다시 또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 유혹이요 진짜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뭐 그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그냥 웅웅 하는 소리만 들으면은 제 심장이요 이게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고 터질 것만 같은지요. 어쨌든 술을 또 잔뜩 먹고 또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경찰한테 붙들렸거든요. 그때 6가지 제목이 붙었어요. 그때 벌금을 엄청 많이 물었는데요. 그 6가지 제목이 뭐냐면요, 음주, 도주, 무면허, 경찰서 행패, 안전모 미착용, 친구 주민등록번호 도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적는 경찰관이요,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조서를 적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와 같이 이제 동네를 3바퀴 정도 돌면서 추격전을 벌였거든요. 막다른 곳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도망을 가다가 총을 쏜다 그래서 붙들렸는데요. 사실 제가 달리기 엄청 빨라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잡혔는데 그 조서를 적는 경찰한테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거 진짜 실탄이었냐고. 이러니까요, 이 경찰관이요 저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빨리 쳐다보면서요 공포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사실 제가 경찰서에서 행패를 너무 많이 부려나갔고 구속이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선처를 바라는 서명을 받으셔갖고 제 반성문과 같이 영월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월 법원에서는요, 이것을 잘 받아줘갖고 젊은 친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갖고 구속은 안 시키고요 벌금만 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이렇게 늘 사고를 치고 다니면요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저를 위해서 항상 눈물로 그 긴 세월을 참고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그 후 저는요 더 이상 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요 지루한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친구놈들하고요 매일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요, 노름하고 당구 치러 가고 뭐 술 먹고 또 그것도 지겨우면요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하고 또 술 먹고, 이게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삶을 제가요 반복하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춘천에 있는 저희 둘째 누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기야,
누나가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테니까 춘천에 한번 놀러 와라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용돈도 받고 싶고 사는 게 지루할 때라 그래 춘천에 한번 바람이나 쐬러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누나가 있는 한마음교회에요,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 모습이요,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머리는 이 정도로 길러갖고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술과 담배에 쩔어서요, 피부는 새까맣고 뭐 눈은 항상 충혈이 돼서 새빨갛고 찢어진 청바지에 귀걸이까지. 야, 지금 그때 제 모습 지금 돌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웃깁니다. 저를요, 처음 본 목사님께서 누나한테 딱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야, 쟤는 딱 3일만 버티다가 가면은 잘 버티다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웬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요양할 목적으로 들어간 교회 안에서 저의 생활은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예배를 보거나 말씀을 들으러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담배나 피고 잠이나 자고 이런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교회 안에 형들하고 누나들이요, 이 아무것도 바랄 거 없는 저한테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게 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속으로 그래, 당신들이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주나 한번 보자라는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해주면 잘해줄지 절대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이때요, 제 마음은요,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해주고 잘해준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요, 이때 처음으로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요, 뭐 늘 기뻐 보였습니다. 불평, 불만 같은 거 뭐 아예 하지도 않고요, 늘 뭐가 기쁘다, 뭐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러고 사는 모습이요, 너무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생각하기에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기쁘게 믿는 예수님, 나 또한 한번 만나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 건물 바깥에서요, 뭐 담배 한 대를 급하게 뻑뻑 피우고 교회 본당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형제께서 저한테 이렇게 딱 오더만 요한복음을 딱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단순하거든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진짜 책을 많이 읽지 못해갖고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얘기한 요한복음을 왠지 모르게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이야기 하시고 하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는데 이게요, 진짜인 거예요. 또 우연찮게 제가 누가복음 배경으로 만든 지저스라는 영화를 또 보게 되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진짜 막 욕먹고 모욕당하시고 죽을 만큼 매를 맞으시더만 결국은 십자가에 막 매달려서 못이 막 여기저기 막 박히는데요. 아, 그 못이 막 저한테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 막 그대로 막 전해지더라고요. 너무나 이 가슴이 아파서요, 미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와, 이때 TV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두 손을 들고 막 이래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TV 앞에서 이래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요, 제가 아마 평생 흘릴 눈물을요, 다 흘려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요, 순간적으로 아, 이거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저거요, 머리가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요, 한 번에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면은 하늘나라가 이게 진짜 있으니까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천국과 지옥이 이게요, 진짜인 거예요. 아, 그러면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 뻔하고 저거요, 죽으면은 지옥으로 할 게 그냥 보여버렸어요.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살까 막 마음 가운데서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려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성기 내가 믿느냐? 이렇게 저에게 강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저 같은 사람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면요 천국에 갈 수가 있대요. 지금껏 망나니처럼 인생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면서 살았잖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이분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불구가 되고 다단계 잘못 들어가서 돈 다 해먹고 엄마와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살고 망나니 짓 하던 이 모든 죄들이요 결국은 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은 죄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요 저는요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남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가요 멋대로 살다가 불구되고 가족들 고통만 주던 놈이잖아요. 이런 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완전히 제 삶이요 변해버렸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 뜨거워 사랑하는 마음이요 막 제 마음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지금 복음 못 들으면 영원히 듣지 못할 것 같아갖고 진짜 아무 장소 상관없이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바란다고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직장에서 3개월 또 직장 생활을 못하던 그런 망난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한 지체분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학원 버스 운전을 하면서요 아이들한테 아주 기쁘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떡볶이 이런 거 사주면서요 기쁘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가장 낮은 마음과 하나님 향한 마음을 봐준 진짜 이쁘고 귀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상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진짜 결혼하기 힘든 조건이거든요. 나이 많지요, 키는 작지요, 가진 거라고는요 몸뚱아리밖에 없고요. 집은 시골에다가 누나 셋, 여동생 하나까지 딸려있죠. 그리고 제 팔은요 불구이까지 하거든요. 이런 저에게 진짜 예쁘고 정말 똑똑하고 저하고요 정반대의 삶을 산 진짜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셨습니다. 제 결혼식 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저 결혼식을 보고 너무 놀래면서 저거 성기 사기 결혼 아니야?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결혼식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지금은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동네 이웃과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이스 딸기 전도라고요. 제가 딸기를 얼려서 아이들한테 막 팔고 이래요. 그러면서 말씀 구절을 애워갖고 오는 애들한테는 그냥 막 공짜로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새 저희 동네 애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요 다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요 저희 엄마의 변화입니다. 제가 진짜 어떤 놈이었습니까? 진짜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엄마 가슴에 수없이 못 박은 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요 변해도 너무 변하니까 저희 엄마가요 그날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엄마 진짜 가슴 아프게 하고 집에 있는 돈 다 까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엄마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간간히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엄마 이렇게 볼 때마다 엄마 막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 그 자리에서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누나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 엄청난 것들을 더욱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 인생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요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이잖아요. 다 같이 가야죠.
천국으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저는요 쉬지 않고 멋지게 달려갈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